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서 가상칠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은 슬프게 마련이죠. 슬프지 않는 장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평범하게 살지 않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떠남과 이별을 슬퍼하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들을 이제 보았는데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장례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장례식은 초등학생 2딸과 암 선고를 받은 남편을 두고 떠난 분의 장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하나는 3학년인가 됐던 것 같은데 두 어린 딸이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고 그 딸들이 장례식 내에 우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또 그 남편이 암으로 그리고 2년 뒤엔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굉장히 저의 마음에 아픔으로 기억이 되었던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엄마가 떠나고 2년 뒤에 아버지를 보내고 늘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다 자라서 어른이 돼서 찾아왔어요. 큰딸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후 예배에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주례를 해주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참 저에게는 이렇게 가슴 아픈 장례식은 제가 경험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장례식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송경순 집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송경순 집사님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그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 마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순간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식이 없는 시아버지 귀에 대고 주님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본인이 해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 진심이 느껴지고 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내 부모님도 아니고 시아버지인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시아버지와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짠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요 몇 주간에 매주 장례 소식이 저에게 있었어요. 뭐 목회자 가정의 장례식도 있고 저희 집안의 장례식도 있었고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많이 치르면서 이제는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우리가 영원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건데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육체와 이별을 할 때 그날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나에게 찾아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내 몸과 영혼이 이별하는 날,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은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분명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쓰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것을 결정하게 되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오전 예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이라고 묘사했는데 그 크신 사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이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기도 했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특별히 이 유월절 축제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두 명의 죄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어지기 전날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안식일이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안식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했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사형당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설날이나 이 추석을 지내려고 할 때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 걸 보고 명절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월절 축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 사형당한 시체를 보고 그걸 보면서 축제를 시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월절 축제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저 나무에 달려 있는 시체들을 좀 치워주세요. 저렇게 달아놓고 우리가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우리의 시간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되죠.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오후 이제 해질 무렵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 있는데 하루가 시작되게 생긴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유월절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시체들을 좀 치워달라. 다리를 꺾어서라도 숨이 끊어지게 해서 치워달라. 참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시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빨리 우리가 유월절을 시작해야 되겠으니까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장례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치루었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라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례였다고 합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밤이 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저녁이 되면 뭐 한 6시쯤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을 오후 3시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3시간 안에 장례를 다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3시간 안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서 빨리 죽게 해라. 그리고 치워달라.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우리가 유월절 축제를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병사들을 시켜서 두 사람의 다리를 꺾게 했습니다. 3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일반적으로 로마의 형벌은 이렇게 돼요. 십자가에 이렇게 죄수를 달아서 죽게 하면 그냥 바로 장사를 치르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냅둬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요. 뜯어먹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게 반항하지 마라. 뭐 로마에게 대항하지 마라. 로마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이런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당일에 죽어도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두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이게 로마의 처형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로마는 그렇게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그날 치워야 돼.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월절 축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무의 시체가 달려 있다면 그것은 축제를 방해하는 일이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빌라도는 쭉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아도 될 권한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가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게 내어주느냐 하면 유대인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유월절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을 내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에 달린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 내려서는 안 돼요. 그냥 더 달아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중에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군인들이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다리를 꺾게 돼요. 근데 왜 그러면 다리를 왜 꺾으라고 했을까? 뭐 그냥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을까? 일반적으로 뭐 다리 꺾는다고 사람이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이 못 박혀 있고 발이 이렇게 겹쳐서 못이 박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극심한 통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못을 박힌 채로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숨이 멎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해요. 이렇게 잔인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두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숨이 끊어지게 해서 이제 나무에서 내리게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보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은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이 죽으심의 광경을 보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을 응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월절 축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숨이 멎게 했는데 예수님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을 응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유월절 양에 대한 규례를 보면 뼈를 꺾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유월절의 양이기 때문에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성경 기록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죽으심에 대한 결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속사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의 결론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9시쯤이라고 그랬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죄수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일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져 있고, 일반인들 경우에도 이제 유대 이 땅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장례 기간을 오래 잡지 않고 이제 빨리빨리 장례를 치르게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길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장례를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썩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런 문화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당일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규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유월절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장례를 치르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또 장례를 치르느냐. 우리 요즘 상조 서비스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장례식이 나도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한 30년 전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장례가 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상조 회사가 없었을 때. 이제 그때는 저도 염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신학생들 전 목회자들이 염 가서 이제 염도 하고 입관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직접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혀 안 하죠. 우리가 안 해요. 다 장례 지도사들이 다 하죠. 예, 전문가들이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멀찌감치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지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장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는데, 성경은 누구를 준비했다고 기록했느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겼느냐?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부자라고 소개해요. 부자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돈 많고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팽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공회원 자리도 위태로워지고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추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이걸 다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숨긴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례를 치르게 돼요. 다 두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혹시 어떻게 잘못될까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루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숨겨놓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라고 고민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교회를 돕는 사람, 성도를 돕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또 다른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소개를 해요.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한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죠.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입을 닫게 돼요. 사실은 니고데모도 역시 숨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배워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려고 했지만 두려워서 또 숨어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도 역시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점진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듣고 처음에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다가 감추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의 점진적 성장 과정을 설명하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협력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죠. 로마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를 그대로 나무에 달아놓고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 죄인들을 묻는 장소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형당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묻는 게 아니라 그 죄수들만 묻도록 정해진 장소에 갖다 묻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돼요. 40절에 42절까지를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6시 이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만에 장례를 다 치러야 돼요.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왜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느냐 하면 너무나 장례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향품을 사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 장례법대로 치루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다. 이렇게 소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 잘 알지만 우리는 땅을 파고 사람을 거기다 묻어서 무덤을 만들지만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이 시체를 넣고 돌로 문을 가로막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곳 중에서 한 번도 사람을 장례 지낸 적이 없는 굴 속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 안에 굴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 예수님을 장례 치루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장례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직장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 돕는 손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한 손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르신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 오신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시 이 참빛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사업가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 성도들을 돕는 손길들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